지난 토요일부터 생명의 삶 성서 일과는 이제 다니엘서로 접어들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 다니엘서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익히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의 바벨론 유숙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그 이방 땅에서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들 가운데 특별히 바벨론의 왕궁에서 기거하게 된 유다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들은 왕궁에 기거하며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움으로써 바벨론의 문화를 이식받고 장차 그 왕국을 위해서 복무해야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 이들은 뜻을 정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뜻을 일종의 정결 선언과 같이 정하고 포도주와 왕의 사내 진미를 다 마다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덧붙이죠. 이 덧붙여진 말씀은 일종의 복선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일의 복선이자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질 이야기가 어떨지 짐작이 되는 것이죠. 과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측했던 대로 예상 가능한 대로 꿈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언가 불길한 꿈을 꾼 것이죠. 그로 인해서 왕은 마음이 번민하여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른바 꿈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부릅니다. 꿈을 해몽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왕은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 그들더러 얘기해봐라 이렇게 몰아세우죠. 물론 왕의 이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응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결국 진노하고 격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죠. 오늘 본문 13절은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본문 이야기는 이처럼 어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종종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비틀어 읽을 때가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꽈서 또는 비틀어서 읽음으로 인해서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말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때가 있습니다. 이 유대 랍비들의 방식인데 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본문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서 읽어봤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지만 왕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았더라.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읽어보는 거죠. 그저 원래의 말씀에서 죽이려고 라는 그 어절만 빼내어서 조금만 비틀어 읽어도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까닭은 저의 눈에 정말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렇게 읽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다. 실은 왕 자신이 살기 위해 그들을 찾은 것이다. 저에게는 그렇게 오늘의 13절 말씀이 읽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을 읽어내는 이유는 다 있죠. 한 장 거슬러서 여러분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을 보면 왕이 묻죠. 그리고 왕이 쭉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에 거하는 모든 술사들이나 술객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배나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참 월등하다는 뜻이죠.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이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수준을 알아요. 그 지혜와 총명의 깊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들까지 싸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다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왕의 꿈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그들과는 지혜의 레벨이 한참 다른, 그들보다 훨씬 지혜의 깊이가 깊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 말씀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더라는 그 말씀이 제게는 왕이 살기 위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았더라는 말씀으로 읽혀야 합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습니까?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실은 자신이 그로 인해서 살게 된 겁니다. 살기 위해 찾은 겁니다. 설령 정말로 그들을 당장 죽이려고 찾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그로 인해서 꿈을 해몽받고 마음의 근심을 덜어내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들을 죽이려고 찾았어도 기실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죠. 실상은 살려고 찾은 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일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기인한 것일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은 막 죽이려고 찾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되어서 살게 되고 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큰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번민했던 꿈을 해몽받고 말이죠. 이게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방식대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찾던 것이 실상은 살기 위해서 찾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죠? 죽음의 위협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이 지향하고 있는 그것,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드러나는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죽음의 위협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상은 죽음의 위협이 아니었고, 죽이려고 찾았는데 실상은 그게 살기 위한 방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시는 분,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서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오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처럼 오묘하신 하나님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간의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이 새벽에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널리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